우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살림들을 잘 감당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모든 헌신과 그 봉사, 섬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후손들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내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저는 옛날에는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속은 거죠, 완전히. 왜냐,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여전도 회원들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러면 제대로 인생 살 수 없잖아요. 여전도 회원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도 회원들은요, 제가 볼 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 안전뱅이가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거기에 답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답냈거든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아무나 막 가서 복음 전하고 그걸 살릴 수는 없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밥 먹는데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언약의 여정, 오늘 아침에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여정이라 이 말은 여행이다, 이 말이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설, 인생은 돌고 돌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직선 사관이에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 요셉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언약의 여정 밖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참 고생할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가려면은, 그러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라고 거기에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때에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언약.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 못 살립니다. 그럼 나도 못 살립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금방 한계 옵니다. 금방 사람이 갈등 오고 염려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자꾸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알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그렇죠. 이것을 놓고 14절에 가서 보면은 뭡니까?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여전대원들이 원네스 되어져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서 원네스 되어서 오로지 기도를 하는데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즘 기도가 좀 잘 안 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네? 이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아요. 신세한탄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인생 짧은데 젊은 날을 다 그렇게 허송세월해버리고 나이 먹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도 없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노안이 왔다고. 40대인데 노안. 저는 훨씬 먼저 왔거든요. 노안이 왔다. 노안이 오죠. 눈이 자꾸 침침합니다.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요. 학독은 자꾸만 흔들리고 그래요. 학독이 뭐요? 옛날 전라도는 학독 이빨 학독 갈아먹는 거 있잖아요. 콩 갈아먹고 깨 갈고 막 그 학독 이런 있잖아. 에? 맷돌 비슷한 건데 맷돌은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푹 파져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놓고 막 절구도 찍고 막 그랬어요. 어린 사람은 모를 겁니다. 김영구 선생님 알아요? 예? 학독 막 갈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전라도 말 학독이라고 그래요. 도고통이라고도 그러고 절구통 막 그러니. 여기 학독 이빨 여기다 넣으면 다 가려지잖아. 나이가 들면은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 다 귀찮아. 의욕이 상실돼. 메뚜기가 짐 되면 그 인생 끝난 거지. 그래갖고 끝난 거야 그 인생이. 그런데 잠깐 의욕도 상실되고 이제 책을 보려도 책도 못 보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별로 귀찮아요. 그렇단 말이죠. 모든 그러한 이 욕구는 감퇴되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요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옆집 아줌마 이야기하지 말고 모이면 뭘 해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같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안에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속에 있었어요. 이대로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은 인생 전체를 올인을 딱 했습니다.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언약의 여정을 함께 원네스 되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뭐 때문에 시행합니까? 가는데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는 후대를 살리고 정말 현장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장의 여정을 다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까요? 일단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을 볼 때도 그렇고 삶을 어떻게 사나요?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뭐 학교나 어디든지 꼭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곳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직장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과 나하고는 달라요. 왜냐?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똑같이 밥 먹어도 다르고 일을 해도 달라요. 왜? 벌써 가는 길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 그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배려를 찾고 하고요. 배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꼭 대화를 해도 비본질적이고 막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다 끝나. 그러지 말고요. 본질을 보고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답 줘야 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만 서로서로 협력하세요. 협력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어디든지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양보하고 내가 뭐 바보냐? 내가 왜 바보예요? 바보짓 하냐? 뭐 수용하고 뭐. 택도 없는 사람도 수용해야 되나 해요. 아, 나 협력하기 싫은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된대. 복음 때문에 그래. 그래야 전도가 되게 돼 있어. 세 번째로는 꼭 여전대원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디 가든지 섬기고 하나가 돼. 원네스. 하나로 자꾸 분리시키면 안 돼. 하여튼 어디 가든지 분리시키면 안 돼.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야. 하나가 되도록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자꾸 해야 돼. 가정이 하나 되도록.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율법은 나누게 만든단 말이야. 마귀는 이간자라고. 사람은 전부 다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 섬김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마귀야. 속지 말아야 돼.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내가 하면 돼. 누구 뭐 할 것도 없어. 내가 하면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요. 우리 뭐예요? 절대 제자 사역자의 응답을 다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 기도하세요.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어야 돼요. 나는 뭐 때는지 뭐 때. 그러면 아직 아닙니다. 나는 뭐가 같죠?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절대 제자. 주님이 원하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전부 절대 제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에는 대단해요. 어디 내놔도 뭐 손색이 없죠. 손색이 없어요. 네,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점심밥 먹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왜? 서로 밥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 안 되니까 김밥 맞춰갖고 먹더라고. 김밥 맞춰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는 김밥 안 먹어서 할렐루야네. 얼마나 감사해요. 가보세요. 막 돌아가면서 하고 막 이렇게 아무리 뺑뺑 잡아 돌려도 계속 불협화음이 많아. 근데 우리 여전도에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은, 계속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하여튼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들을 우리 현장에 세워라. 절대 시스템. 그래서 다락방을 하든지 지교회를 하든지 전문교회를 하든지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암병원 안에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딱 갔는데요. 경영부장 이 양반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기 자기는 약간 나이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이롱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이 나이롱 경영부장이 이제 경영을 전부 하니까 이 양반이 병원장 대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딱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세운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환우들과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야기를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잘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하네? 예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말씀 운동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스템. 왜냐? 웬만한 큰 병원 가면은 다 신우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원목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주일날 그 안에 드리는 게 있다니까. 여기는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주변에 그 선암병원 주변에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눈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공문 써서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조만간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방송 다 해가지고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와서 협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요. 그런 시스템. 그러면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절대 현장. 절대 현장. 절대 현장이라는 이 말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만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 현장이 있다니까요. 내가 못 가는데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만에 할 수 있는 고유한 현장이 있어요. 그것을 딱 찾아요. 내 신분에 맞게, 내 직업에 맞게, 내 달란트에 맞게 내가만 꼭 해야만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은 저는 참 편해요. 여러분들이 병원 들어가서 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 박은혜 권사님 설암병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전도 좀 하고 영접시키고 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할렐루야입니까? 예?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 가는 것 같은데 뒤로 걸어가지, 자꾸 이제 뒤로. 왜요? 박은혜 권사님은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그 직장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그 현장. 그런데 저는 병원에 아무리 누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이게 목사라는 그 신분이 그 환우들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가면 별로 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현장이다. 내 신분과 어떤 그런 그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꼭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별로 마음이 없다. 그게 매력을 못 느낀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회가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여전도회구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는 이 여전도회구나. 언약의 여정에 이 삶을 사는 우리 여전도회구나.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함께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정체에서 딱 깨닫고 가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도회 가운데 역사하시죠. 여전도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소용없어요. 천하 없는 일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던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세계복음만 한 말이에요. 세계복음. 우리 교회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생 실패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꼭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는 것 같은데 요셉이 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으니까 요셉은 그렇게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어떠한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요셉을 절대로 죽일 수도 없고 이 요셉을 망가뜨릴 수도 없어요. 왜냐? 요셉이 언약의 여정 속에 쏠랑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이 언약을 붙잡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속에, 바울이 이 속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냥 갑니다. 가요. 그러면 희한하죠. 이렇게 딱 가면은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내 지금 사업이 살아나요. 학업이 살아나요. 그렇죠. 내 인생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정체성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 문제는요,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6가지 불행이 찾아왔는데 오늘 이제 4번째로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게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생들이 사단에게 속았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라고 그랬어요? 본질을 보라고 해요. 본질. 옛날에 그거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껍데기 보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막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막 껍데기 보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 뭔가 막 부럽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막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시죠? 목사님 나는 아파트도 없는데 상관없어. 행복하시죠? 행복해야 돼요. 소용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제가 쭉 지난번에 한번 제 인생 살아온 것을 쭉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진짜 복 받았어요. 보니까 복 받았어요. 옛날 그 어린 시절 태어나가지고 호롱불 켜고 샀단 말이에요. 호롱불이 뭔지 알아요? 등잔불?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요만한 사기 그릇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꼭대기에 심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불을 켜가지고 그거면요. 그럼 불이 막 올라오면은 툭툭툭 쳐서 심지를 조금 내리면 불이 작아져요. 그러면 또 올리면은 불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얼마나 이 앞에 꼬실는지 몰라. 머리를 많이 꼬실렀어.
여섯자 방에서 여섯 가정이 6명이 사는데요. 참 전깃불 없지. 응? 먹을 것 없지. 맨 밀가루만 먹었으니까. 수제비. 그러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막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제가 별로 그렇게 저를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힘든 일 웬만한 거. 그러니까 막 아이스크림 장사했지, 연탄 끓었지, 이런 것들, 응?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아서 서울로 신학하러 와가지고도요, 지하실이 얼마나 지하실에 저기 태릉에서 살았는데 지하실이 완전히 푹 들어간 거 있죠. 푹 들어간 거. 푹 들어간 데 사는데 연탄을 떼는데요, 그 지하실에 연탄가스 많이 먹었어. 지하실이 잘 공기도 순환도 안 되잖아. 장판을 떠들면 물이 흥건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편한 걸 못 느꼈어요.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 살아오면서도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나는 너무나 행복했거든. 너무 감사.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한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유 배달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서울 우유 배달하면서 그 요즘같이 뭐 오토바이에다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큰 짐자전거 있어요. 짐자전거에다가 서울 우유 박스시라고 새벽 예배 마치고 팍 돌면서 돌리고 그 가게마다 다 돌리고. 그런데 이 우유가요, 앞으로 남고 뒤로 닙니까?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 희한하더만 그게. 왜? 재고가 많고 또 바꿔달라고 그러네. 그 가게 같은 데는 날짜 지났으니까 바꿔주래. 그러면 큰 거거든요. 그걸 바꿔주려고 해봐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 겨울에 막 그 우유 상자가 막 넘어지고 막 그럼 우유가 막 터지고.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몰라. 신세한탄 해야 되는데, 부모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살아온. 그래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칸막어 가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35평짜리로 칸막었는데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방바닥 불 안 들어가는 그게 거기서 거의 10여 년을 살았거든. 겨울에 평균 기온이 영하 1도. 이게 참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참 행복했어.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놓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얻어버리니까 인생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버리니까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워. 그래서 저는 돈의 이 힘을 알아요. 돈 함부로 안 써요. 돈을 함부로 안 써요. 예. 너무 많이 돈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돈도 막 그런 이 신용카드 저는 없어요. 왜냐? 그 외상이거든. 나중에 부도나잖아요. 저는 체크카드만 써요. 체크카드. 왜? 있는 것만큼만 써야죠. 지금도. 돈의 귀함을 알아요. 돈의 귀함. 왜냐? 하나님이 지금 네가 가난하면은 그 가난한 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경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제 훈련. 받아야지. 그러니까 감사해. 있는 것에서만 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불신자의 인생의 여정이야. 아까 오전에 말씀 나온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는 불신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출생, 죽음, 돌아감, 심판, 지옥.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출생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단 말이고 거기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심판대 앞에 안 쓰면 좋겠는데 쓴다고 하잖아요. 지옥이라는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죠. 왜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죽으면 인생 뭐 그냥 죽으면 또 끝나고 또 다음 세상 천국 가서 살고 그게 인생은 딱 태어나면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라니까. 천국 가서 여기서부터 죽어서 천국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게요. 뭐 죽었다가 다시 천국 가서 뭐 다시 시작. 그런 게 쭉 이어져서 잠깐 자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옥 이야기 해야 돼요. 천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 말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리고 5 형제들이 지금 이상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지옥 가보니까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나사로를 보내든지 뭐 선지자를 보내든지 좀 해주세요. 이 부자의 2 가지 소원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 감사한지 몰라요. 내세에 대한 관련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뭐냐? 거기 가서 약속이 한번 5가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죽음 이후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천국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영광된 모습이 됩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미션홈 목사님이 지금 폐렴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15일째 못 깨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이제 선생하다가 이게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인품도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좋고 본받을 게 많고 그래서 너무나 참 그분이 많은 섬김을 받았는데 이 폐섬유화증이 온 거예요. 폐가 굳어. 호흡을 못해. 이번에 대한항공 그 사장님인가 회장님인가 그 양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두 개가 있다며요. 폐가 2개요? 응? 폐가 2개인데 양쪽으로 2개인데 하나는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상실하고 하나 있는 폐가 70%가 다 망가지고 30%만 남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숨을 이렇게 쉬었거든요. 숨을 쉬었는데 이번에 폐렴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게 합병증으로 해서 딱 이게 지금 중환자실에 있단 말이에요. 15일째라.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미얀마 선교하고 막 거기 담당하시는 분인데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있죠. 우리가 사람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저분 진짜 안타깝다 좀 돌아가시지 말고 복음을 위해 선교로 하면서 더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 너무나 당신 보고 싶어 가지마 막 그럴 사람이 돼야 돼. 아이고 잘 갔네. 그러면 안 돼. 이게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에? 에?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분을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죠. 너무 아파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자? 확신을 딱 해야 되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만 나를 지킨다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많이 있죠? 뭐 할까요?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내 주위에는 지금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많네. 이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살려내야 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살리는 방법.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기도. 일단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날 타이밍이 와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저 사람 진짜 이제 복음 받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든지. 그래서 그 시간표답게 시간표가 딱 됐다. 그 사람을 초청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사역자와 어떤 교회와 연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대상자의 이름을 딱 붙잡고요.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대상자를 놓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1000번 정도 구원의 길을 그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들 겁니다. 1000번. 1000번이면 하루에 한 번씩 그리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한 3년 정도만 그리면 되는데 1년에 다 끝내겠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그렇게 한번 하면 돼요. 1000번 정도를 한번 그려보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남병원 마귀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 세월의 교회에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올라오고 그러지? 찝쩍거리지?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 서남병원 병원장의 마음, 경영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예배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조장 사역자 우리 모임을 하는데 우리 조편성을 다시 하려고 해요. 조편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직장인은 직장인들끼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뭐 산업인은 산업인들끼리 한번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고, 뭐 학생은 학생, 뭐 이렇게, 뭐 주부는 주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조편성을 새롭게 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전도 회원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